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요청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도와주라.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말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말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도 원수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불이 되어 누르고 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한가 받고 이야기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좋고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갈 자의 태도나 자세나 마음가짐이 되어야만 그 천국에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만 정작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본인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현재 내 마음 이대로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깨닫기보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유사한 부분은 없을까?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식의 생각을 주님은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둘 다 못 쓰는 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다르다는 걸 깨달으면 내 것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내 헌 이 옷에 예수님의 새 것이 뭔가 갖다 붙어서라도 내게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내 이 낡은 가죽 부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거 조합이 안 되는데 아예 그냥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것을 고집하면서 주님이 나의 헌 것 이걸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달리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게 천국에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된다? 이럴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나에게 약간 해를 끼쳤거나 조금 나를 기쁘게, 불쾌하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용서도 가능하지만, 이게 원수라는 것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미운 대상이잖아요. 원수는 가장 미운 대상이 원수예요. 조금 미운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꼴 보기 싫다, 얄밉다 이렇게 말하지 원수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주님은 꼴 보기 싫다, 밉다 이런 상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너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내 이 모욕을 참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를 위해 그가 복받는 쪽으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할만한 걸 말씀하시면 고맙겠는데, 처음부터 아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이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은 아니구나, 천국은 내가 갈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접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도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떤 트릭을 쓰는고 하면, 내가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내한테 돈 띠먹은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은 있다. 그러면 내 이 정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틀어요. 내 식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생배 조각을 내 낡은 옷에 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낡은 가죽 부대에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담깁니까? 안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포도주도 부대가 뜯어서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게 된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접목시켜서 수용해서, 부족하지만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고 현재 여기까지의 결론은, 나는 천국 못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 하면,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문제예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가는 곳이야, 이러이러야만 합당해 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고른 사람이고 자기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가든 말든 내가 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 뭐 천국 가든 말든 그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와 접목시켜서 확 끌어당겨서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급하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 율법을 너희들이 자꾸 거론하는데 그 모세, 예수인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모세가 많은 율법을, 물론 자기 입으로 한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세가 한 이야기는 예수인 나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말한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천하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선대해라, 너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네 가진 거 나머지까지도 다 주어라,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땡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거 이건 원수 사랑하는 거 맞나? 바로 내 문제로 끌고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넘겨서 실타래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꽉 막혀서 더 이상 어떻게 흘러갈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자기 증거예요. 나 이런 존재거든, 이 이야기 하려고 우리에게 마치 뭔가를 이야기를 거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대상은 난데, 결국은 주님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 이런 존재거든, 나 이런 분이야, 알아줘 라고 주님이 그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 천국 못 가겠네요,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 당신이셨군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용납하고 선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네요 라고 주님의 말씀에 호응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말해놓고도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자신, 나 이런 존재입니다,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나중에 430년 후에 온 율법이 무시하거나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대신 그 조건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고 난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내용은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을 그 이후에 온 율법이 이거 무시 못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먼저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나중에 먼저 주신 그 언약을 나중에 온 율법이 무시하지 못하거든. 그거 없이 안 되거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을 포기하거나 지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저주받는다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머릿속에 먼저 새겨야 되는데 로마서 3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저주받는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설교를 너무 엉터리를 했구나 이런 회한이 확 밀려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천국은 우리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천국과 상관이 없는 우리를 강조하다 보니 그 이야기만 계속 줄기차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상관없는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닥터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같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 오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하고 있는데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성경이 진행이 되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따져봐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계시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율법 외에 한 의.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정해서 보여주었다. 아직 죄인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상황을 복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걔가 천선했어.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앞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바른 길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줘야 되겠구나,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이 와닿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너태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를 자책하지 않아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처음 갈 만한 자격 있어,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설사 나에게 기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진짜 기쁜 일이 생긴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달라요. 성경은 이미 용서가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근거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어, 내 결핍이 채워졌어, 내가 돈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송금하게 했어, 그런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주님이 대신 심판 받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은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변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확정된 사실이에요. 세상의 조건은 바뀔 수 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요즘 부모도 생각하고 효자네, 고맙다. 효도할 때는 고마운데 나중에 어긋당 놓고 말썽 부리면 그때는 감사가 안 되잖아요. 세상의 조건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24시간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 사건만 감사하면 되지 왜 범사에 십자가 사건 아닌 다른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망한 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죠. 근데 사업 망하는 게 십자가 사건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연관이 되어서 깨달아지면 그것마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감사를 했으면 감사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병들미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결국 그 연관이 지어져서 제대로 깨달아지니까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무지무지 어렵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더 쉽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성경이 너무 단순하고
명쾌해요. 늘 단순하고 명쾌하면 좋겠는데 단순하고 명쾌하게 느껴질 때는 짧고 대부분은 어려워요. 이것도 왜 그런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단순해요. 근데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무식상 복잡해요. 주체의 문제죠.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나의 주인이 내가 된 상태에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 그런 제대로 된 관계성 속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게 다 순조로워요.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북한에 뭐 김정은이가 뭐 핵실험을 하고 미국 트럼프가 어쩌고 뭐 오만 일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뉴스 보면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뭐 멕시코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300명이 매몰되고 뭐 별일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뭐 있어요? 없죠?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멕시코 문제 말고 우리 가정 문제, 내 아들 문제, 아니면 내 직장 문제, 그럼 범위를 좁혀봅시다. 이것 역시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 문제, 핵 문제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내 문제인 것 같은 내 가정, 내 자식 문제, 내 직장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이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이후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작정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이 자기 삶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에서가 자기의 삶을 어찌할 수 없어요.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를 밀고 가시는 가운데 내가 있어요. 이게 주와 우리의 제대로 된 관계 안에서 이해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이런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힘든 것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들어야죠. 죄인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왜? 죄를 범했으니까. 주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려주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이마에 땀이 흘리고 죽도록 힘들어야 산다. 그거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바뀔 수 있나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장래 꿈이 뭔가 그렇게 물으면 옛날 10년 전, 20년 전하고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장군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요즘 애들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많대요. 힘 안 들이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벌써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건물만 하나 더 사놓으면 회사 출근 안 해도 그래서 새가 딱 월세가 나와서 그걸로 편안하게 차 몰고 놀고 살 수 있다는 걸 벌써 초등학생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뭔가 하면 건물주가 돼요. 대통령이 의사가 그게 필요 없어.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놓은 규칙인데 그거 실패한 거잖아요. 편하게 돈 벌 방법이 없을까? 직업이 어떤 직업이 좋습니까? 애들처럼 건물주처럼 별로 내가 땀 안 흘리고도 소득이 많은 걸
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엿먹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진짜 너무 웃긴데 주님을 조롱하는 거라니까.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너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형가다. 그래서 너희들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너희 이 땅에 살 때에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주님, 쟤한테는 그런 거 이마에 땀 흘리는 그런 거 시키지 말고 그냥 먹여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밀어내는 꼴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여러분,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 보기 편한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과 다른 인간은 고통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쉽게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도 맨날 사기만 나오고 내한테 오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시각에는 그래요. 근데 주님의 시각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남의 떡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남의 가장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넘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 가정은 참 행복하다. 저 가정은 불행하다. 우리의 눈에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행복을 꿈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정해놨는데 나는 죄 짓고 행복하기를 자꾸 꿈꾸고 있어요. 땀 흘리지 않기를, 수고하지 않기를. 그 땀이라는 게 뭐 이마에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땀을 이야기하는 걸로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수고, 애씀, 걱정, 염려 이 모두가 다 땀이잖아요. 그런 거 없는 세상 있어요? 그건 주님의 약속하고 틀린 거예요. 해나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모든 인류들은 주님의 그 약속, 수고와 땀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편하게 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차는 꼴이에요.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하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하고 남이 찾지 않는 길을 가야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이룰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런 좁은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넓은 길을 원하고 내가 설사 이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는 그게 좁은 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빵이에요. 이건 뭐 IQ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편한 길로 그냥 가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 좁은 길하고는 정반대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선대하라. 이거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화나는 이야기예요. 근처에도 안 가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됐던 화내기 이전에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봤을 때 나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감사함으로 다가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12제자를 열심히 기도하시고 뽑으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거론하시는데 마지막 가룟유다를 거론하실 때에는
본문에서 이는 예수를 팔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명 뽑는데 실수로 그런 사람 뽑은 겁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고 선발했는데 그 마지막 인물은 예수를 팔자이니라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다가 예수를 팔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파는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돈을 받고 직접 넘겼고 나머지 다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가버린 사람이에요. 주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주님의 원수예요. 원수. 그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듬뿍 받아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가오면 답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양을 하고 밥 굶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다? 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주님의 원수였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주님의 원수인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 나를 반겨주시고 수용하실 주님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우리에게 행위를 촉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구절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뭔가 행동을 촉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주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원수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절대 우리가 그걸 지켜서 어렵다고 판정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예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는 예수님의 원수고,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성경이 읽혀질 때에 그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더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잘해야지, 이런 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잘할 확률이 제로예요.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날마다 엉터리 없는 선악 개념으로 스스로 신이 된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악한 너희를 보지 않고 흠없이 죽은 어린 양의 희생을 보고 내가 너희를 대우하겠다. 너희는 행동하는 것이 어리부터 악하기 때문에 네 행동에 기대 안 해. 너를 대신한 정결한 짐승의 희생, 그걸 보고 내가 너희를 대우하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속의 희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제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단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크신 사랑 앞에 죄인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으로 와닿으면서 온전히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